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악기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언제나 우리의 감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흘렀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말씀 카드를 뽑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뽑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나름대로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나한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제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니었나 보구나. 원하시는 모습이 따로 있는데 내가 되게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이 정도만 섬기면 되는구나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더 섬겨야겠다 라는 다시 한번 낮은 자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드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절대 인간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주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분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답답한 건 답이 두 개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눈 온다고 하길래 안 믿었어요. 눈 온다는 거. 왜냐면 기상청이 너무 예보를 많이 틀려요. 요즘에 비 온다 그러면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 그러면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속았나 봐요. 잘 안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다가 너무 안 구해져서 돈도 못 버는데 사기라도 쳐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 의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 입구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병을 50만 원에 다 고쳐드립니다. 못 고치면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의사가 그걸 보고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 미각을 잃었어요. 저 맛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가 그 사람이 원래 엔지니어였거든요. 그 의사였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개업한 사람이 간호사한테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사람 혀에다가 3방울로 떨어뜨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약이 아니라 휘발유였거든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왜? 이거 휘발유잖아요. 축하합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50만 원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속이려다가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저 기억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간호사 22범약 갖고 와서 이 사람 혀에다가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랬더니 그거 휘발유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네요. 50만 원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막 분노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다시 며칠 있다가 이번엔 내가 진짜 이겨야지 하면서 다시 왔는데 이번엔 시각을 잃었어요. 안 보인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마땅한 약이 없다고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 100장이 아니라 1,000원짜리 100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고 이거 10,000원짜리 아니고 1,000원짜리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50만 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속이려다가 서로 속고 속이려다가 계속 못 속이고 자기가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알죠? 보이스피싱이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문자 와가지고 엄마 나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핸드폰은 미리 정지해놔서 다른 번호로 보내는 거야. 돈 좀 보내줘. 아니면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액정 바꿔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돈 좀 보내줘. 액정 깨져서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야. 엄마 돈 좀 보내줘 라고 한대요. 이거를 저희 장모님도 요즘에 꽤 많이 받으셨대요. 이런 문자를. 저희 장모님은 딸이 2명이거든요. 근데 자꾸 막 아들한테 연락 와서 핸드폰 바꿔야 되니까 돈 보내줘라. 그리고 지난주에 핸드폰 바꿨다는 애가 또 바꾼다 그러고 너무 자주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아요. 참 거짓이 많은 세상이에요. 1년에 사람이 거짓말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전 이거 듣고 놀랬거든요. 너무 적어서. 연구를 했는데 500번, 600번 한대요. 저는 아마 한 달에 500번, 600번 하지 않을까. 너 게임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번 한 판만 할게. 거짓말이죠. 한 3판 하고 끝내잖아.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 중에 가장 1위가 뭔지 알아요?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진짜 놀랐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그냥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나 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참 잘 속이고 잘 속아요.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면 제가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으로 해물파전 먹고 싶어서 막 찾아봤거든요. 시키려고. 그래서 최종 2개를 골랐어요. 2개의 식당을 골랐어요. 사진을 봤을 때 막 파도 많고 오징어도 많고 파전도 많고 진짜 먹음직스러운 그 식당을 2개 찾아서 이제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사진을 비교해서 보다가 걸렀어요. 왜 그러냐면 2 식당이 서로 다른 식당인데 해물파전 올려놓은 사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래 해놓은 요리 사진이 아니라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시켰으면 그거랑 완전 다른 게 왔겠죠. 자기들 게 아니었으니까. 사진 보고 시켰다가 속을 뻔했습니다. 시켰으면 돈 아깝죠. 시간 아깝죠. 마음 상하죠. 짜증나죠. 여러분 속으면 짜증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다 헛된 게 돼요. 어떤 중국의 한 남자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여자랑 사귀게 됐대요. 랜선 연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질 때까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이뻤대요. 얼굴이 너무 이뻐서 심지어 5천만 원까지 꺼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이도 속였고 사는 것도 속였고 그리고 얼굴도 엄청난 포샵과 또 필터를 넣어서 진짜 이쁘게 바꾼 거예요. 실제 얼굴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속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그 속아서 쏟아부은 마음, 시간, 돈 이런 게 진짜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진짜 많이 속고 살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뭔지 알아요?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또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해진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이루면 더 나아질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성공해도 불행하고요. 돈 많아도 불안하고요. 공부 잘해도 안 행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돈이 구원이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소망이 아니고요, 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돈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속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을까? 아는 만큼 안 속게 돼요. 많이 알면 당연히 안 속게 되죠. 진품 신발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품 신발을 속아서 사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아니까 아는 만큼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늘 옳은 삶을 살려면, 틀린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모든 것을 알 수 있대요. 모든 것을 알면 절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딴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 알면 우리는 다 아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속아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알면 절대 거짓에 속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만 알면,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들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에 속한 자, 거짓으로 사는 자, 늘 속이고 늘 속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소망이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방식들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만약에 낭떠러지에 여러분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하려고 4명이 손을 뻗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4명 중에서 누구 손을 잡을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전과가 10개나 되는 범죄자, 전과자. 그리고 2번, 이 범죄자를 10번 다 잡은 아주 유능한 경찰. 그리고 3번은 내 이번 성적에서 수능 시험 성적 많이 올리게 해준 학원 선생님. 그리고 4번, 나 바다에 빠졌을 때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나 구해준 사람. 여러분, 누구 고르겠어요? 무조건 4번이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은, 그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몰라요? 그리고 4명이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누구의 길을 따라갈까요? 자, 1번은 지리학 박사, 2번은 부산을 여러 번 가본 사람, 3번은 나 바다에 빠졌는데 목숨 걸고 나 구해줬던 아까 그 사람, 근데 부산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4번, 아까 그 학원 선생님, 성적 올려준 학원 선생님. 자,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부산 여러 번 갔다 온 사람, 이 사람만 부산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존재여야 돼요. 왜냐하면 날 사랑하면 속일 일이 없잖아요. 날 사랑하니까 해주는 모든 말은 나에게 도움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날 사랑해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다 몰라요. 아무리 날 사랑해도. 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다 몰라요. 내가 뭘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알아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의 모든 걸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는 존재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들은,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는 5분 후에 내가 어떤 느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시고요. 이 문제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 믿으면 속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고 늘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옳은 것을 하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가졌어도, 조금 덜 높아도, 조금 덜 인기가 없어도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늘 옳은 것을 하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공식을 믿고 사기당한 것처럼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옆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부시고요. 오른쪽은 전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왼쪽은 백인, 오른쪽은 흑인이니까 아마 구분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명의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지금부터 여자들은 왼쪽에 부시 얼굴만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절대 보지 말고, 남자들은 오른쪽 오바마만 보세요. 옆에 부시한테 눈길 돌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른쪽 또는 왼쪽만 보는 겁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부시로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오바마로 보일 텐데, 이 사진은요, 오바마와 부시를 정확하게 합성해 놓은 거예요. 정확한 똑같은 비율로 합성해 놓은 사진인데, 오바마를 봤던 사람은 부시로 보일 거고 부시로 봤던 사람은 오바마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해볼게요. 부시 봤던 사람은 오바마 보세요. 오바마 봤던 사람은 부시를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다음 사진. 자, 뭘로 보여요? 부시 봤던 사람은 오바마로 보일 거고 오바마 봤던 사람은 부시로 보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요, 계속 어떤 걸 보면 이 시각 정보를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보게 해? 그만 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봤던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합성됐을 때 부시를 본 사람은 부시 얼굴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뇌가. 그래서 새로운 정보인 오바마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아요. 이 얼굴에는 부시도 있고 오바마도 있는데 한 가지 얼굴만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보는 거 보고 이거 오바마네? 이거 부시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돼서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내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고난이 있으면 나는 너무 힘들기만 한 삶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 왜? 안 보이니까. 남들보다 못하는 게 많으면 그것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난 잘난 것도 없어 라고만 생각해요.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속으니까. 그런데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어몽어스 알죠? 어몽어스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늘 임포스터가 있거든요. 늘 속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20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임포스터랑 똑같은 거예요. 어몽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미움받으면 더 미워하는 게 이기는 거야. 미움에는 미움이 진리지.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진리지. 인생을 더 좋게 살려면 하나님도 버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진리야. 여러분, 임포스터에 속지 마세요. 적그리스도에 속지 마세요. 이게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포스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크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 그리고 들리는 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냐면 주작감별사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주작감별사.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가끔 유튜버 중에서 막 몰래카메라, 뭐 깜짝 카메라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상한 설정, 웃긴 설정 해가지고 그거가 주작이라는 것을 빼박 근거를 통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증거를 내면서 밝혀내는 사람이에요.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주작했습니다 시인하고 영상 내리고 사과한 유튜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널을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사막여우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유튜버가 아니라 기업들의 주작질을 밝혀내는 사람이에요. 허위 광고하는 기업, 과대 광고하는 기업, 효과는 1인데 막 100이라고 부풀리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정말 빼박 증거를 대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과한 기업들, 판매를 중지한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정말 믿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론한 기업들이나 유튜브는 그냥 걸러요. 믿고 걸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렇게 믿는 만큼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만큼 우리는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옳은 일, 늘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옳은 거, 가장 정답인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삶이 가장 옳은 삶이에요. 다른 거, 세상의 가치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정답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정답인 삶이에요. 여러분, 답답할 때 많죠? 왜 답답할까요? 답이 없을 때 답답해요. 답이 없으면. 그러면 왜 답이 없을까요? 답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답이 없어요.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아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답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늘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늘 옳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답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 쫓아가지 말고, 세상이 맞다고 하는 방식들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미움당하면 더 미워해야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들, 인기 많고 명예를 얻어야 성공한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 따라가지 말고, 이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딱 하나 답만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 정답인 삶입니다. 속아 넘어가서 헛되어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답답한 삶이 아니라 정답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옳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구나라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메이커가 있으신가요? 다양한 메이커들이 있죠.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폴로 랄프 로렌, 샤넬, 이렇게 등등등,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좋은 메이커,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가 너무나도 좋아서 똑같은 디자인인데도 색깔만 다른 것들을 사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브랜드들의 가격은, 그리고 그 브랜드들의 가치는요 참 값비쌉니다. 말 그대로 이 정품인 것들은 참 비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짝퉁을 찾습니다. 내가 정품을 입고 싶지만 돈이 없고, 정품을 누리고 싶지만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 짝퉁들에게 손을 내밀게 돼요. 짝퉁은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품과 너무나도 헷갈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짝퉁을 구별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짝퉁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치가 높지 않다면요 그 브랜드의 짝퉁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런 짝퉁들이 나오게 됩니다. 진리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짝퉁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거짓된 말씀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꿀팁을 너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진리이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있는가가 첫 번째 꿀팁입니다. 두 번째 꿀팁,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세상의 것을 이끌려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은 절대로 정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짝퉁이 정품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겉만 비슷하지 그 속까지 정품의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장 옳은 것을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